안녕하세요. 성경 365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특히 레위기 같은 부분에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아니,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맨날 반복되는 제사들이 필요한 걸까? 하고 말이죠. 이게 그냥 까다로운 규칙일까요? 오늘은요, 이 고대의 제사들을 그냥 어려운 율법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얼마나 간절하게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지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열쇠처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의 심장과도 같았던 매일매일 드려졌던 바로 그 제사. 여기에 함께 집중해서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상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죠.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그냥 여러 제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 생활,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 제사의 핵심, 그건 바로 규칙성과 지속성이에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무리하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심장박동처럼 이 제사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됐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의 리듬, 바로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매일 어찌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야 했을까? 이게 그냥 의무감 때문에 시키니까 억지로 했던 걸까요? 저는요, 이 제사의 진짜 의미를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성경 원어, 히브리어 단어 속에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상번제.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올라트 타미드라고 하거든요. 올라트는 우리가 아는 번제를 말하고요. 진짜 핵심은 바로 이 타미드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보세요. 항상, 끊임없이, 영원히. 와,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매일 반복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그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 신한테 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신들의 비위를 맞추고 혹시 배고플까봐 화낼까봐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스라엘의 상번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쁨의 응답이었습니다. 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는 레아흐 니호아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코로 킁킁 냄새를 맡고 스멜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니호아흐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안식을 뜻하는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즉,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비로소 진짜 안식과 평화가 찾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을 가져왔다. 좋아요. 그럼 이 제사의 구체적인 기능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설계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주 명확하게 그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와, 상번제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을 위한 자리를 여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만남의 장소를 회막,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모에드라는 단어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길 가다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미리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갖는 약속, 영어로 하면 어포인트먼트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시간, 이 장소를 딱 비워둘게. 우리 만나자. 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아요. 그리고 상번제는 바로 그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는 문이었던 거죠.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시죠? 상번제라는 행위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남의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제사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바로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 장소도 그 사람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좋아요. 제사는 만남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모든 시스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성경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막도 제사장 제도도 그 복잡했던 모든 제사법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한가운데 함께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가 모든 것의 목표였습니다. 제사는 그 관계를 마음껏 누리기 위한 수단이자 통로였을 뿐이에요. 이 고대의 상번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한 인격, 그분 자신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타미드, 즉 끊임없이 만나기 위한 당신만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만남으로 거룩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